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시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할렐루야. 뜨거운 여름이 시간의 흐름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면서 새삼 시간의 위대함, 또 세월의 흐름 앞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 때입니다. 여름의 부산한 마음을 좀 잠재우시고 다시 열매를 맺어가는 신앙의 중심을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추가 지나고 또 말복도 지났어요. 오늘이 24절기로 보면 처서입니다. 처서절기는 옛날 말씀에 처서가 지나면 모기의 입이 삐뚤어진다, 이런 옛날 말씀이 있어요. 모기가 이제 힘을 잃고 땅에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되는 처서 날입니다. 중학교 때 제 귀를 번쩍 띄우게 했던 노래가 있었어요. 산울림이라는 사람이 부른 아니 벌써였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제 또래 되신 분들은 굉장히 충격적 노래로 기억하실 거예요. 아니 벌써, 그렇게 시작했던. 요즘에 저도 이제 50 중반을 달리면서 시간의 속도가 이제 50km를 넘어갔어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보시면은 그까짓 속도 갖고 뭘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제 나름대로는 좀 빠릅니다. 그러면서 아우 벌써 가을이 됐네. 정말 1년이 너무 빨리 가요.
여름 어떻게 지나지 걱정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몇 번 땀 흘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시원해지고 가을이 됐구나. 야, 정말 빠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8월이 가고 이제 9라는 숫자가 금방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 정말 가을이 오고 있구나. 1년에 벌써 이렇게 꺾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를 채우면요, 저도 이제 이 효성중앙교회 온 지 10년이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아니 벌써 이런 노래가 나오시죠? 아니 벌써? 이렇게 정말 시간이 빨라요. 시간 앞에 다시 한번 경건함을 느끼고 좀 더 우리 인생을 채워가는, 좀 꽉 채워가는 열매가 있는 삶이 되기를 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좀 다짐해 봅니다. 9월부터는 제가 좀 연속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강해가 끝난 다음부터 여름 내내 제가 좀 그냥 강해 설교가 아니라 주제 설교를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오늘 성경 본문을 쭉 보시면서 오늘 목사님이 헌금 얘기를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틀렸습니다. 오늘 헌금 얘기가 아니라 교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얘기를 하는 것도 그냥 뭐 거창한 교회론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자화자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 좋다라고 담임 목사는 얘기하고 교인들은 앉아서 맞아 이렇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감동을 만드는 교회 되게 하소서인데, 이 설교의 긴 제목이 좀 싫으신 분들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간단하게 기억해 주세요. 자아도취,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아도취. 그것도 기억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짧게 두 단어로, 제가 두 글자로 요약해 드릴게요. 전문 용어로 자뻑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너무 이제 우리끼리 좋아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이게 AD, 즉 주후 41에서 54년까지 아주 심한 기근이 듭니다. 이 기근 때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엄청 가난해지고 먹고 살 게 없을 정도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당하니까 그 교회를 같이 돕자고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유럽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 교회를 돕자고 합니다. 그렇게 구제 헌금을 내는 일이 바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라는 그 얘기예요.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언급하면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구나 라고 칭찬합니다. 이 쓸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주 굉장한 칭찬이에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너희들이 해주는 일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열성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2절의 첫 번 말씀이에요. 너무 열심을 내니까 더 이상 뭐라고 할 얘기가 없구나 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제 서재에 잠깐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강경려 권사님을 뵀습니다. 강경 권사님 올라가시면서 저랑 이제 몇 분이 딱 남았는데 강 권사님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오늘 제가 밥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내가 밥이라니 무슨 말인가. 오늘 밥당번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방을 향해서 가시는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요. 강경려 권사님도 이제는 젊지 않으세요. 한때는 정말 주방의 호랑이로, 이거 소문나면 안 되는데 4층에서 듣고 계실 것 같은데 큰일 났는데. 근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 밥이에요 그러는데 제 마음이 좀 짱하더라고요. 참 열심히 있다 성도들이. 할 말이 없다 내가. 그렇게 섬겨주시고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쓸 말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오늘 설교의 마음이 탁 와닿아서 제 마음이 좀 뭉클했습니다. 지난번 체육대회를 했을 때 우리 지방체육대 했었잖아요. 그때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극성 맞았던지 지방의 목사님들이 저한테 얼마나 컴플레인 했는지 모릅니다. 효성중앙교회랑 게임만 하면은 시끄러워갖고 경기를 할 수가 없다. 제발 좀 꽹가리 좀 그만 좀 치라고, 북 좀 그만 치라고. 경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방 목사님들이 한편으로는 부러움을 담아서 또 한편으로는 조금 이렇게 놀리는 마음으로, 효성중앙교회는 아주 극성 맞아 그런 얘기를 듣는데, 우리 교회가 극성 맞다는 얘기를 듣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성가대원들도 엄청 극성 맞았어요 지난 주일날.
네. 오늘 악보 안 보고 불렀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남의 교회 가서 부르는 거 악보 안 보고 그러는 거 있죠?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극성맞아요. 뭐 하나 일이 떨어지면 제가 오히려 늘 말리지, 좀 더 하세요 좀. 좀 더 열심히 좀 해봐요. 이러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항상 제가 오히려 담임 목사가 말리는 입장이에요. 좀 살살해 그냥. 그냥 이웃교회 그냥 가고 교환 예배 보는데 해던 대로 가서 그냥 하면 되지. 그 난리를 피고 말이죠. 뭐. 그래서 극성 맞다 정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작년 교구별 찬양대 하는데 아주 극성 맞았어요. 상금도 상금이지만 정말 뭐 밤새서 연습했다는 등 뭐 복장, 분장부터 빌려오고 엄청 해서 서로가 그 극성 맞은 교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교구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극성 맞구나. 그렇게 해서 서로가 아주 기분 좋은 축제가 되었어요. 서로의 극성 맞은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힘이 되고, 그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그게 용기가 되고 그 행사가 큰 우리의 힘이 됐어요. 만약에 반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왜 이런 걸 하려고 그래갖고 귀찮아 죽겠는데, 우리 교구 뭐야? 대충 해 뭘 하긴 뭘 해. 그냥 찬송가 하나 대충 정해갖고 그날 가서 하나 부르면 되지. 그러고 했으면 우리들이 다 참석한 사람들이 그래 우리 교회는 안 돼. 역시 우리 교회는 뭘 해도 안 되는 교회야. 그러면서 힘이 쭉 빠져갖고 행사 끝나고 나서 역시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뒤로 돌아갔다면 그 행사가 얼마나 쓸쓸했겠어요. 옆에 분 한번 보고 인사해 주세요. 참 극성맞게도 생겼다. 참 극성 맞아요. 우리가 너무 좋은 칭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패드라고 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TED라고 하는 테드를 닮은 발표를 하는 행사였어요. 그 행사를 위해서 서울에 있는 교회 목사님하고 그 교회 전사님들하고 다 같이 우리 교회를 도우러 왔습니다. 밤새 세팅했어요. 그래서 늦은 시간에 이제 플랜카드를 그 LED 스크린 뒤에다 거는데 뭔가 안 맞았어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밤이 11시가 다 됐는데 이제 어떡하냐고, 이제는 할 수 없다. 그냥 생긴 대로 걸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그 즈음에 우리 교회 집사님 몇 명이 그 행사를 준비하다 옆에서 그걸 들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지금 가서 고쳐오면 됩니다. 지금 밤이 11시가 다 됐는데 거의 막 12시 다 돼갔을 거야 아마요. 어디 가서 고쳐오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양복점 하는 그 권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고모 권사님이라고 제가 얘기 굳이 못하겠어요. 하여튼 그 모 재관 권사님께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분도 자야지 어떻게 하느냐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그 밤에 가더니 그걸 다 꿰매갖고 다시 만들어서 왔어요. 그러더니 그걸 본 우리 이웃교회 그 목사님하고 전사님들이 저한테 해준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효성중앙교회가 우리 무서워요. 다른 교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겠다고 덤비는 집사님이나 또 연락하면 그분은 반드시 그 얘기를 들어줄 거라고 믿는 그 권사님에 대한 신뢰나, 또 그렇게 믿고 갔더니 정말 그 밤에 다시 양복 좀 띄어나가셔서 재봉틀로 박아서 주신 권사님이나, 또 그 밤에 와서 또 달고 간 또 그분들이나, 오히려 제가 하지 말라고, 그거 너무 힘든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꼭 목사 말을 이렇게 안 들어요. 극성 맞아갖고. 우리 교회에서 뮤지컬 가끔 할 때마다 제가 늘 말립니다. 무대 장치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안 해도 된다고. 근데 말 안 듣는 김모 집사님 계세요. 그 모 인덕 집사님께서 꼭 사고를 쳐요. 그래갖고 그냥 밤새서 새벽같이 그걸 만들고 뚱땅거리고 그걸 해내요. 그럼 제가 맨날 가서 말립니다. 대충 해, 좀 대충. 그렇게 뭐 한 번 하고 말 건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그때도 그렇게 목사 말을 안 들어요. 극성 맞아갖고. 참 감사해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쓸 말이 없나니. 고린도 교회가 열심히 그 일을 해니까 할 말이 난 없다 너희들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극성 맞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적극적이라는 말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곧 마을 축제가 다가옵니다. 해마다 저는 마음에 고민이 돼요. 우리 교인들 또 고생하겠구나.
예산 만드느라고 얼마나 또 고생하겠나. 그것도 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그러면 해내는 걸 보면서 늘 야, 진짜 극성 맞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칭찬해 주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축제 효성중앙교회가 아니면 어느 교회가 하겠습니까?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참 행복한 목회하는구나. 우리 친구 목사님들의 주위에 가서 저는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와서 목회해도 잘 되는 교회야. 정현수 목사가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극성 맞아서 그래. 우리 교인들이 다 잘하니까 누가 와서 목회해도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칭찬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서 9장 2절 말씀. 여러분의 열성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 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가야의 지역의 수도 고린도가 이 일을 하자고 결의한 이후로부터 1년 전부터 준비를 다 끝내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극성맞아요. 닥치면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일이 우리에게 생길 줄 미리 알고 1년 전부터 준비해온 것에 대해서 나는 자랑할 수밖에 없다. 저는 신념이 목사의 자랑은 목사가 아니라 교회여야 되고, 목사가 교회 자랑하는 건 무슨 자랑이에요? 교인 자랑이어야 된다. 교인 자랑, 교회 자랑이라는 말은 교회가 성도가 교회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목사가 유명해지고 여기저기 강사 나가고 이름이 여기저기 등장하는 스타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교인을 자랑하지 못하는 교회라면 그 목사는 어깨가 축 처집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좀 부족해도 교인들이 잘하는 교회는 목사님 어깨가 어디 가든지 쫙 펴지는 거예요. 저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열성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나는 쓸 말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정현수 목사가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다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완전히 포기했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없다, 정말 할 말이 없어. 이러면 이제 버린 교회고, 여러분을 향해서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칭찬이에요.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내가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이 표현이 서로의 축복과 칭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고린도 교회는 자신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은 주변의 교회들을 자극을 주는 교회였어요. 자, 고린도서 9장 2절에 세 번역본을 보면 이런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듣고서 많은 사람이 분발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세 번역 성경이나 또는 개역 개정판보다 오히려 개역 구역판 있죠. 옛날 성경 번역이 훨씬 더 와닿아요. 옛날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할렐루야. 격동한다는 말. 이 격동이라는 말 사전적 의미는 감정 따위가 몹시 흥분하여 어떤 충동이 느껴지는, 막 충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그 교회를 보니까 나도 같이 하고 싶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막 충동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교회였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 효성중앙교회가 되길 주의는 축원합니다. 성경의 분발, 격동이라는 이 단어인 엘의 디센이라는 이 표현은 나쁜 의미로 쓰여졌어요. 자극하다, 분내게 만들다 이런 뜻으로 쓰여졌던 이 단어가 오늘 이 고린도서에만큼은 좋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건전한 경쟁의식을 조장하다, 선의의 경쟁을 이끌어낸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가끔씩 방문하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개시켜주고 하시에요. 지난 주간에도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원주에 있는 교회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이 한 10명 선교사님이 아니죠. 인도네시아 현지 목사님들이 10명이 오시는데 그 목사님들이 우리 효성중앙교회를 오시겠다는 거예요. 뭐 말의 마지막 결론은 밥 한번 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기쁘죠.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이 교회를 꼭 가봐야 된다라고 그 선교사님이나 또 그 교회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원주에서 인천까지 그 교회는 꼭 가봐라. 그래서 우리 교회를 추천하고 오시게 되었어요. 감사하죠.
다른 교회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된 게 참 감사해요. 다른 교회 예배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된 게 참 감사하다. 축복이에요. 마을 축제를 통하여 다른 교회가 어떻게 지역사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모범 사례가 돼갖고 우리 박상규 목사님 엄청 바쁘십니다. 요즘에 가서 발표하느라고. 우리 교회 사회적 기업 또는 이 마을 축제, 이 일들이 감리교회 전체가 롤 모델로 삼아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의 모델로 효성중앙교회를 본받아라. 그래서 우리 교회 사례가 계속 발표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교회 마을 축제를 본받아서 노년에 있는 어떤 교회가 똑같이 짝퉁 마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 목사님 뵐 때마다 형님 목사님 감사해요. 그 우리 저한테 좋은 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 잘 되기 바란다. 더 잘해라. 우리 교회 축제보다 훨씬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축복해줘요. 그런 충동을 줬대. 우리도 저런 거 한번 해봐야지.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격동시킬 수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교회가 지방의 교회는 물론 연회나 다른 교회를 충동질시켜서 그렇게 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교회인 게 감사해요. 지난 주일 강단교회를 예배를 통해서도 서로 긍정적 평가. 강단교회 끝나자마자 모르는 문자로 문자가 왔더라고요. 모르는 문자인데 그 김종욱 목사님 문자 보내주셨어요. 너무 좋았다고. 우리 교인들 많이 자극도 받고 저도 칭찬해 드렸어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 교회 역사 전통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보다 선교는 더 잘하세요. 세계 선교에 대해서 훨씬 많이 일을 하시는 교회를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서로 덕담을 주고받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격동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저는 기대하고 소망해요. 우리 교회가 비록 인천의 변방에 위치한 교회이지만 감리교회를 한국교회에 격동시킬 수 있는, 그렇게 충동질시켜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6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과거에만 묶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저는 꿈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욕심을 가진다면 이런 전통교회, 어떻게 하면 새로운 목회가 접목이 돼서 그렇게 접붙임된 이 새로운 목회와 지역사를 향한 새로운, 그리고 예배가 새로워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 교회에게 자극을 주고 정말 자꾸만 힘이 빠져가고 생명을 잃어가는 이 한국교회에 우리 교회가 좀 더 격동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무와 사명감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함께 갖기를 소망하며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한 대로 어째 이 설교가 계속 자아도취로 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죠? 오늘 하루만큼은 좀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끼리니까 서로, 오늘은 다른 교회 교인이 예배를 왔으면 좀 안 돼요. 그리고 교인들이, 다른 교회 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 예배를 보면은 아주 그냥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교인들이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먹는데 다 해먹어. 지들 칭찬하고 지들이 좋다고 그러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얘기해도 오늘 좀 상관없어요. 오늘은 이 방송을 유튜브에다 내고 올리지 말까봐. 다른 게 목사님들이 보고 거칠게 항의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격동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저는 이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도 주변의 사람들을 격동시키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의 헌신을 보고 그분의 섬김을 보고 나도 저래야지,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나도 저렇게 섬겨야지, 그러면서 충동질을 지켜주시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많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곳곳에서 모델이 되어서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지, 나도 저 장로님처럼 해야지, 나도 우리 권사님처럼 저렇게 해야지, 이러고서 서로를 격동시켜 줄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분발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얘기했어요. 당신 얼굴을 보니까 격동이 일어납니다. 얼굴을 보고 분노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 네 얼굴을 보면 화가 나, 그러면 안 되는데, 서로가 긍정적 자격을 줄 수 있는 교회.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는 말이 있어요.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부담되는 말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한때는 이 말씀에 거부감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어떨 때 이 말씀에 거부감이 들까요? 적게 들을 때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성경 구절입니다.
7절 말씀은 더 걸림돌이 돼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인데 인색하는 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 언제 걸려요? 네, 즐겨내지 않을 때, 기분 나쁘게 낼 때, 그리고 드리는데 되게 인색하게 드리고 있는데 이 말이 걸리면 굉장히 거북스럽습니다. 자, 우리 교회를 두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어떤 교회를 사랑하실까? 즐겨 나누는 교회를 사랑해 주시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신문에 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로서는 정말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 이후에 빚진 마음으로라도 빚진 상태로 살면서도 힘에 겹도록 나누고 베푸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서 심었어요. 심으면서도 인색하게 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으려고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을 참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우리 교회가 그 많은 부채를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참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왜 사랑할까? 즐겨내니까. 우리 교회는 베푸는 일에 참 기뻐해요. 우리가 어려워도 나눠주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교회를 하나님 예뻐해 주시라고 확신합니다. 계속 그 일을 해야 되겠죠. 주는 교회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이번에 여성교회 회원들과 또 우리 필리핀 선교 회장이신 우리 최현무 장로님과 함께 여성교회 회원들이 필리핀을 방문합니다. 지난번 여성교회 분들이 땀 흘려서 일해서 바자회 500만 원을 모았어요. 그래서 여성교회 회장님께서 그 500만 원을 교회를 위해 쓰면 좋겠다고. 처음에는 생각이 복잡했어요. 야, 이 500만 원이면 할 거 많다. 어디를 뭘 물건을 사놔야 되나, 뭘 어디를 꾸며야 되나, 어디를 좀 바꿔줄까. 교회 생각만 머릿속에서 엄청 굴러갔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조금 늦어지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거 우리 교회를 쓰면 안 되겠다. 우리 교회도 참 어디 부족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필리핀에 있는 성한이 목사님을 위해서 좀 써면 좋겠다. 그래서 여성교회 회장님과 임원단들이 가서 좀 보라고. 가서 보고 여성교회 회원들의 모든 땀과 눈물로 만든 그 자금이 그곳에 어떻게 쓰여지면 좋을지 한번 가서 느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참 감사해요. 여러분 매월 드리는 월삭 헌금으로 개척교회와 선교지를 도울 수 있게 된 거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는 저에게 그냥 몰래 개척교회를 위해서 헌금 드리니까 이거 지정해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는 교회로 주는 성도들이 있어요. 참 감사하죠. 왜? 이거는 계속 심고 하나님께 기쁨 받고 사랑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이 일은 행복하고 좋은 것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바꿔서 성경 말씀을 좀 바꿔서 읽고 싶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주님은 즐겨 나눠주는 효성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즐겨주는 교회,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는 교회, 선교사님을 돕거나 지역사회를 돕더라도 인색한 마음, 억지로 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교인들이 그런 삶을 갈 때 우리 교회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감동을 만드는 교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구절은 이제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이렇게 심고 자꾸 많이 했던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될지를 축복하는 말씀이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너무 행복한 축복이에요. 정말 이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다. 아멘이 절로 나요. 우리 한번 더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간혹 잠자리에 들면서도 머릿속에 교회의 그 미래를 꿈꾸고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꿈을 가지면 잠이 안 와요. 행복한 꿈이죠. 머리가 복잡하게 막 굴러가면서 그림이 그려지면 너무 행복하게 잠이 안 와요. 그러면서 가끔 제 스스로를 칭찬해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자아도취. 제 스스로에게 자아도취. 야, 정현수 목사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나 봐. 나는 너무 훌륭한 목사인 것 같아.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아 참.
에이, 다시 한번 제 스스로에게 칭찬해 줄 때가 있어요. 난 너무 교회를 사랑하나 봐. 오늘 이 말씀 속의 표현들을 열심히 지켜보세요.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아멘 하셔야 돼요. 이때면서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고, 이런 축복을 고린도 교회에 주신다는 거예요. 왜 또 이때는 또 아멘 안 했죠? 고린도 교회가 아니니까 우리는 이 모든 복을 효성중앙교회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래형이 단순한 미래형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이 되길 축복하고, 또 우리가 언젠가 더 삶을 살아서 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 과거 완료형이 되는 이 문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하셨던 유명한 설교의 제목이 있어요. 연설이죠. I have a dream이라는 그 연설문이 유명합니다. 거기에는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꿈을 거기에 그려놨어요. 우리 자식들, 흑인 아이들이 백인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는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흑인들이 백인이랑 같이 버스에 같이 타서 차에 같이 타고 가는 그런 시대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백인들이 먹는 식당에 흑인들이 가서 같이 밥을 먹어도 괜찮은 그런 꿈을 나는 꿉니다. 요즘에 와서는 그 꿈이 벌써 과거 완료가 됐어요. 다 된 꿈이에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흑인이 대통령이 됐어요. 요즘에도 물론 인종차별적인 일들이 가끔 발생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형식이나 법에 있어서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꿈꿨던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그 꿈이 그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이 그런 꿈을 꾸니까 그 꿈이 됐어요. 우리도 그런 꿈을 꿉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꿈을 꾸는 이 말씀의 결과가 되길 축복합니다. 정현수 목사가 꾸는 꿈을 장로님들도 꿔야 이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꾸는 꿈을 권사님들이 같이 꾸어줘야 이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1000명이 배에 타고 있어도 각각 산지 사방으로 노를 젓고 있으면 그 배는 멍텅구리 배처럼 계속 가운데만 맴돌고 한 발짝도 앞으로 안 갑니다. 그러나 단 2명, 10명이 타고 있어도 한 방향으로 노를 지어가는 배는 쭉쭉 앞으로 나가는 방향을 갖고 가는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도 그 꿈,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지금도 저에게 전화를 걸으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저의 전화 컬러링이 뭐예요? 아바가 부른 I have a dream이라는 노래입니다. 물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꾸었던 그 꿈의 가사와 아바의 가사는 틀려요. 하지만 그 제목만큼 제가 갖고 싶어요. I have a dream. 나는 그 꿈을 갖고 있습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 꿈,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가 되는 그런 꿈, 언젠간 이 오케스트라가 정말 다 풀 오케스트라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꿈, 이 위에 강대상이 이렇게 넓은데 이렇게 4줄, 3줄만 앉는 게 아니라 꽉 차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가대를 갖는 꿈, 교회 학교에서 최고의 영적 인재들이 길러내는 그런 교사들이 있고, 그런 교사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민족의 자랑이 되고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가, 청년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꿈, 교회 학교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단기 선교단을 조직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서 그들이 글로벌 문화를 배우고 세계 선교의 꿈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갈 수 있는, 그곳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그런 꿈,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서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갖게 되고 이 사회의 올바른 기독교적 가치관과 윤리관을 세워주고 교회가 그들의 기준이 되어주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의 정의와 국가의 정의까지도 우리가 참견하고 그것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영향력을 갖는 교회가 되는 그런 꿈 말이죠. 이 꿈은 일장 춘몽도 아니고 개꿈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 꿈을 위해서 계속 심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꿈을 꿔가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꿈을 꿀 것이고 그 꿈을 위해서 나아갈 것이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심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배들이 뿌려놓은 씨만 따먹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뿌리는 교회가 돼야 된다. 에스더 권사님이 그 초가집 한 칸을 교회 내어놓음으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들의 그 헌신과 그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이 교회의 뿌리가 되고 자양분이 되어온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갖는 헌신과 그 꿈들이 계속해서 밑으로 뿌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앞에 꾸어야 될 꿈은 지금 울면서 뿌리는 그 씨를 기쁨으로 거둘 날이 있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그 꿈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계획하셔요. 60년 전에 이 척박한 억새 벌판에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세우셨겠어요? 억새벌판에 세워진 새별리 이 효성동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줄은 아무도 꿈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그런 교회가 된 것은 그분들이 뿌렸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또 뭘 해야 될까? 우리도 역시 계속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소성중앙교회는 그냥 세상에 여타의 교회 그냥 많은 교회 중에 그 많은 빨간 십자가 중에 그저 한 교회가 되는 걸로 우리들이 만족하지면 안 되겠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교회는 감동을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저의 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감동을 만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그런 감동적인 교회가 되려면 감동을 주는 성도가 돼야 돼요. 감동을 주는 성도가 됩시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감동받기를 원해요. 감동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돼요. 이 교회 안에서 용서의 감동을 얻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치유의 감동을 얻는 거예요. 성도들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얻는 거예요. 그런 감동을 경험할 때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 감동을 만들어주시는 성도가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뭔가 세상과 다른 방식, 세상과 다른 성품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모인 곳이다. 그런 감동을 놓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만족시키는 교회? 아니, 그 기대 이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감동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효성중앙교회, 효성중앙교회 좋은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감동이 있는 죽음과 고난과 온전히 내어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감동이 그저 흘러가는 감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속에 살아있는 감동으로 이 땅에 드러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